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행복한 시간도 있었죠. 나 아프고 힘들고 속상한 시간도 있었죠. 근데 어느 게 더 많았냐? 어느 게 더 많았냐? 보다 내가 뭐를 선택했냐? 뭐를? 힘들어, 어려워, 속상해, 억울해. 근데 이거는 심는 거야. 내가 눈물을 심고 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땀을 심고 희생의 피를 심어서 이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열매를 거둘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게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야 이번 건 큰 거 심는구나, 이번 건 좀 큰 거니까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야 어마어마한 걸 거두겠구나. 할렐루야. 요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 이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와, 이 일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면 칭찬받을 거야.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너 면류관 받아라. 너 믿음의 싸움 잘 싸웠지. 그래서 넘어지질 않아서 믿음 잘 지켰어. 이야, 너 면류관.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동일하게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의 피 흘린 일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천하만민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런 일이 없고 아무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사역을 안 해도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건 그 걸음이, 그의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그가 방문하는 집이나 지역들이 이 땅에 복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시에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내가 한 건 아니야, 내가 한 건 아닌데, 이야 내가 그 도시에 방문했었는데, 내가 그 도시에 가서 축복을 했었는데, 이런 기쁨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도시에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지만, 내가 방문했었는데, 내가 축복하고 왔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기도할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환경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이 있느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믿음이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람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날마다 영광으로, 승리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변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 그러면 질문, 성령으로 새롭게 된 믿음의 사람이 변질될 수 있을까? 변화는 좋은 변화지만 변질은 나쁘게 변한 거예요. 나쁘게. 그것을 변질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믿음의 사람이야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막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근데 믿음의 사람이 변할 수 있나? 나쁘게 될 수 있는가? 변질될 수 있나? 빌립은 1장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의 동역자,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하고 편지 쓸 때, 이 편지, 요즘처럼 종이가 많은 종이가 아니라 종이가 귀한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넣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대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나의 동역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면서와 골로새서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박수 쳐서 환영을 하고 그 옆에서 나도 옆에 이분하고 같이 온 사람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편지 쓰고 있는 그 옆에서 대마는 동역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자로 옆에 있었다.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굴까요? 있나요? 근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우리 사람 만나서 믿음의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도 요청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을 해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이분들이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변하나?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맨 마지막에 쓴 편지. 맨 마지막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갔어. 그냥 간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내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내가 실수가 많아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근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갔다, 이게 아니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내가 막 한다고 했는데 난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해서 상처 줘서 할 수 없이 나를 버리고 왔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대마가, 이전에는 대마가 나의 동역자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마가 내 옆에서 나의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동역을 하고 있어 라고, 대마도 함께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인사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맨 말년에 죽기 직전에 쓴 편지에서는 대마가 변절됐다. 왜 변절됐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엄청난 부흥, 교회의 부흥이 있는 도시였어요. 고난 싫어.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가면서, 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대마가 왔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박수 받기 너무 좋은, 이미 인정받은 그런 자리로 갔다. 그것이 부흥을 위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역을 위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야, 은혜를 끼칠 거야, 기적을 행할 거야, 치유하고 귀신 쫓아낼 거야 라는 의도로 갔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는 세상을 사랑했어. 교회의 그 영광,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대접들,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 칭찬, 격려 막 대접하는 이거 사랑해서 갔어. 데살로니가로. 갑자기 이런 말 나오려고 그래서 나이롱 뽕 치려고. 놀러 간 게 아니라는 거지. 놀러 간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 선교, 하나님 나라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너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솔직하게 요즘은 외국을 못 나가지만 가면은 세상에 그런 관광이 없어요. 어디 관광지 가봐야 돈 쓰는 거밖에 없어. 돈 쓰라고 다 부스 만들어 놨어. 뭐 신기한 거 만든 거 없어요. 근데 외국에 가면 그 집집마다 다 가봐. 그럼 세상에 그런 관광이 없어. 필리핀에도 그 사람들, 원주민들이 사는 데 가면 부엌이 따로 없어요. 밑에는 화장실 겸 닭 돌아다니고 돼지 돌아다니고, 그 한켠에 이렇게 돌 서너 개 놓고서 냄비 하나 달아놓고 그저 불 거기서 떼서, 그게 스프고 그게 밥이고 그게 국이고,
뭐 우리처럼 뭐 냄비가 그렇게 많고 후라이팬이 막 몇 개씩이나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밥그릇도 없어. 그냥 그거 해놓으면 나와가지고 다 둘러앉아서 먹는 이런 구경이 어디 있어. 신비한 음식들 많이 먹지. 근데 은혜 끼치러 가요. 선교하러 가요. 나 절대로 놀러 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 신기하기가. 근데 그게 목적인 경우도 있다. 그게 목적인 경우도 있다. 겉으로 보면 선교요, 겉으로 보면 부흥회, 겉으로 보면 집회하러 갔어. 근데 속으로는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변질된다. 그러면 타락한다.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요즘 우리는 밥을 못 먹으니까 안타깝죠. 밥을 먹어야 참 밥 먹으러 교회 잘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밥이 맛있어서 그냥 교회 밥 먹으러 와도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밥 먹으러 교회 오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밥을 못 먹으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밥이 맛있어. 세상에 그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그 사모님이 가끔 내놓는 이상한 반찬들은 어디 가도 없는 반찬이에요. 아주 저 설악산은 아니지, 강원도의 깊은 산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채취한 걸 갖다가 이리저리 한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오는 거, 우리 사모님 목사님 말고 성도들 다 먹여. 그게 어디서도 없는 맛이 나오지. 재료가 달라서 그래.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왜 변질됐죠?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대만은 변질됐고 믿음에서 떠나버렸는데,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육체의 쾌락, 새 번역에는 육체의 욕망,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이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꼭 먹어야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양보 안 해. 오늘 나 꼭 먹고 싶어서, 아침에 나올 때부터 나 이거 먹고 싶어서 내가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막 석 달 열흘 동안 서운해가지고 그때 그거 먹었어야 돼. 그 뒤로 두 번, 세 번, 네 번 가서 먹었는데도 안 풀려. 그때 먹고 싶었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게 육체 욕심. 꼭 먹어야 돼. 꼭 그거 입어야 돼. 입에 대한 거, 육체에 대한 거, 쾌락.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의 쾌락입니다. 봄으로써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는, 봄으로써. 여러분, 우리 옷은 먹는 게 아니에요. 입는 거야. 왜 입어요? 가리는 용도도 있어. 가리는 용도.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용도도 있어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야.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쓰리빠 긁고 반바지 막 이 옷이 여기저기 찢어놓은 게 아니라 디자인이 그래. 디자인이 그런 거 입고 청와대 갈 수 있어. 그러면 퇴짜 맞아. 예의를 갖추기 위함. 그리고 내 몸의 보호. 작업을 할 때 입는 옷, 또 산에 갈 때 입는 옷, 또 집에 있을 때, 일할 때 입는 옷.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데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쾌락은 나 메이커 입었다. 옛날의 메이커들은 다 메이커가
이런 거, 나 뭐 이런 것들은 마크만 하나. 요즘에는 온몸에다가 막 마크를 새겨가지고 막 뒤에도 새겨놓고 앞에도 새겨놓고 막 메이커, 나 이런 거 입는, 자기 가리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기 위해서 입는다기보다는 나 이거 입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입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입는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광. 저도 관광을 가지만 가봐야 뭐, 그냥 가봐야 거기 이 환경 속에 펼쳐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놀이동산이나 뭐 그런데 10년 안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최근에는 누가 티켓을 줘서 사모님하고 와서 밥도 드시라고 티켓까지 쿠폰까지 줘서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언제 이런 데 와봤지?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아. 안 와봤지. 왜 안 와봤을까? 바빠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 다 이유가 있지만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세상이 이쁘고 있는 조차 얼마나 아름답고 스펙타클한데 그런 데 가서 일부러 할 게가 없어. 꽃이 얼마나 만발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평소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있는 거. 놀이기구만 없을 뿐. 놀이기구가 없어도 나는 늘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야. 사람의 봄으로서 난 봐야 돼. 나이아가라, 나 꼭 봐야 돼. 봤더니 뭐 그때만이지.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한 모습이나 이게 그렇게 뭐 너무 멋있지. 오히려 사진으로 보는 게, 동영상으로 보는 게, 드론 띄워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하게 보이는지. 근데 나 꼭 가봐야 돼. 나는 외국 꼭 가봐야 돼. 여행 꼭 가봐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눈의 쾌락이에요. 나 봤다. 나 거기 봤다. 나 가봤다.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재산. 자기 재산. 나 재산이 있다. 가끔 저도 자유로 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상하게 그 낮에는 안 그런데 밤에 이렇게 올 때는 막 뿡 하고 막 지나가는 차들이 있는데 좀 비싼 차들. 그런 사람이 나이가 지긋되게 사장님이나 이런 데서 전국을 빨리빨리 다녀야 돼서 타고 다니는 차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막 빵 소리. 아니 빨리 갈 것 같으면 얌전하게 이렇게 지나가. 그런 차들은 엔진이 좋아서 소리가 심하게 안 나요. 이게 차 탔나 안 탔나 할 정도로 소리가 안 나. 근데 그렇게 소리를 내고 가. 나 이런 차 탄다. 자랑하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나 나는 사장님이라서, 나는 목사님이야, 난 품위 있게,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함부로 하고 한다. 이 앞에 슈퍼 나갈 때도 나 립스틱 바르고 가. 머리 묶고 이쁘게.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가꾸는 거, 이건 좋아. 그래서 좋은 옷, 메이커를 입어라, 비싼 옷을 입어라,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가치를. 그런 차원은 괜찮아요. 그거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깔끔하게 그렇게 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 여름이 되면 자도 집이 바로 이렇게 가까워서 때로는 반바지 입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사모님한테 여기 잠깐 뭐 5분도 안 걸리는데 뭐 몇 분 걸리는데 반바지 입고 출근했다가 교회 뭐 평소에 누가 오나 반바지 입고 나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다 목사님인 줄 아는데 털 숭숭숭 나온 반바지 입고 가면 은혜가 되겠냐고. 나는 자유해. 나는 목사는 반바지 입으면 안 되나? 자유한데 은혜가 되냐 사람들이 하니까 맞아, 진짜 그래. 나는 자유가 반바지 입으면 목사가 아닌가? 반바지 입으면 기도가 안 되나? 아니
요 와가지고 여기 사무실에 반바지 갖다 놔 이제 여름에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반바지 입고 얼마나 긴 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반바지 갈아입어요. 갈아입고 또 퇴근할 때는 긴 바지 입고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입는 게 아니야. 존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머리도 하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자랑은 아니야. 세상에 대한 자랑은 다 지나가고 헛된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죄를 짓게 유혹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게 되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생에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사진을 누가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온통 명품이야. 모자, 옷, 바지, 심지어는 빠클, 막 빠클도 보통 이게 혁띠매는 이런 건데 막 이따만한 빠클 막 이렇게 보이고, 신발, 뭐 시계, 뭐 온통 명품으로 치장된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서 아, 저분은 명품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나 나나 반지나 뭐 귀걸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있는 금붙이는 사모님이 다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그런 게 별로 하자. 나는 스스로 존귀하다고 느끼거든. 나는 너무 보배로워요. 내가 뭐 발로서가 아니야. 요즘이나 내가 로션 바르지 옛날엔 로션도 안 발랐어. 나는 보배로우니까. 왜 여기 내 안에 여기 예수님이 계시거든. 일부러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마귀가 뭘로 유혹하냐면 육체의 쾌락으로. 먹어봤어? 여러분이 이게 있어. 어느 지역 간다 그러면 그 집의 최고의 맛집이 어딘가, 그 지역에 그건 꼭 먹고 와봐야 돼. 그래서 뭐 짬뽕에 뭐 전국의 5대 무슨 뭐 맛집이라나 하면서 다 한번 돌아다녀 봐야 뭐 내가 뭐 먹어봐야 뭐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먹어봐야 뭐 뺏기만 하지, 줄 서 있지. 그것을 내가 쫓아가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나는 변질되는. 마귀가 이거를 유혹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빠지게 되고 또 보암직도 했어.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왜 따먹었어? 이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그래서 여자들에게 옷이 많은 거예요. 뭐 바지, 남자는 딱 두 가지야. 긴 바지냐 반바지냐. 그 뭐 칠부 바지, 뭐 핫팬, 뭐 이거 없어. 그냥 간단해. 그냥 긴 거냐. 여자는 치마, 뭐 롱치마, 뭐 종류도, 뭐 신발도, 뭐 이게 끝이 없어. 왜 그래? 이게 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 좋은 입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나 저 신발 신으면 진짜 딱 어울릴 것 같아. 야, 나 저 핸드백 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핸드백은 저기 뭘 넣고 다니기는 딱 좋은 건 이게 백팩이에요. 근데 백팩은 안 해. 이쁜 거 가방이 얼마나 많고만. 아이고. 그거를 통해서 마귀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백 하나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옷도 한 벌만 갖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리세요. 최대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세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자. 장례식장에 가면, 잔치집에 가면, 파티에 가면, 등산에 가면 여러분 품위 있는 옷,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갖추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쫓아나가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세상 사랑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세상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도 사랑해,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는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고, 꼭 그 메이커는 꼭 입어야 되고, 거기는 꼭 가서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뭐 자랑 좀 해야 되고, 이게 다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없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게 된다. 점점점 없어지게 된다. 꼭 그거 먹어야 되고, 뭘 먹든지 천국을 누리고, 뭘 입든지 항상 천국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 그거 꼭 입어봐야 되고, 요즘 신상이 뭐예요? 꼭 그거를 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에 대한 쾌락, 눈의 쾌락, 자랑할, 자기 재산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다. 근데 이 세상도 내가 뭘 먹어봤어? 나 뭘 누려봤어? 나 뭐 봤어? 나 어디 가봤어? 그리고 내 재산,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간다. 없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고, 보는 만족을 위해 살고, 재산 자랑하려고 나 이 학교 나왔어, 나 이런 돈 벌었어,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뭘 이루었어? 없네. 대만은 왜 데살로니가로 갔어? 그 당시에 부흥하고 있는 도시, 많은 성도가 있는 도시야. 전도하러 갔지, 설교하러 갔지. 근데 너 진짜 설교하러 갔어? 너 진짜 십자가 지러 갔어? 라고 하면, 그렇게 부흥하는 데 가면 뭐야? 대접받아. 부흥하는 데 가면 사람들이 기도받고 은혜받고, 기도로 치유되고, 기도로 귀신 떠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접해줘. 근데 이 인간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눈만 멀뚱멀뚱 깜빡거리는 정도만 돼도 감사할 텐데, 눈 감고 지그시 판단해. 저건 사람의 소린가? 그런데 그 말씀 전하기 얼마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셔. 그러고 말씀 전하, 그 사람들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어려워. 그런데 가기가 더 어려워. 그러나 은혜 받고 많이 모이고 대접받기 쉬워. 대만은 거기 전도하러 가고 은혜 끼치러 간 것처럼 보여. 겉으로는 그래. 그러나 내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내가 왜 예수를 원해요? 내가 왜 성령님을 원해? 내가 왜 복 받기를 원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려고, 그래서 멋지게 살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게 된다. 이 세상도 지나간다. 자랑했던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아멘. 용서하려고 작정, 속상해. 그래도 섬기려고,
오해하고 있어. 왜 오해?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섬겨야지. 이 사람 왜 나를 오해?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복 받길 원해 하면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보고 싶은 거 꼭 봐야 돼. 먹고 싶은 거 꼭 먹어봐야 돼. 하고 싶은 거 꼭 해봐야 돼. 나 꼭 그런 대접 받아봐야 돼. 이렇게 육신 따라가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 쫓아가면.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되면 대접받기를 원해. 사모님이셔? 내가 누구?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나 대접해야지. 그래서 많은 비오나가 일어났어. 비오나가 아니죠, 변질이죠. 교회 오면 대접받으려고, 누구든지 다 대접받으려고 그래. 교회 오면 당연히 목사님이, 사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다 대접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심지어는 교회는 내가 여기서 섬기러, 사랑하러, 축복하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왜 집사님을 세워놨냐면, 성도님들 오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섬겨줘라. 집사가 뭘 짓고 있어? 일을 짓고 있는 게 집사예요. 근데 나 이제 집사인데 대접. 권사님을 놓은 것은 집사님보다 더 많이 섬겨라.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집사님을 잘 섬겨줘라. 그래, 내가 권사, 넌 집사, 계급이 돼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오이, 저 사람 나보다 늦게 교회 나왔는데, 오이, 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먼저 권사 됐네. 나의 권사 앉으면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권사 달라 이거야. 그래서 권사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줬는데, 장로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도를 향해서 네가 먼저 고난받고, 네가 먼저 배신당하고, 네가 먼저 아파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해서 성도들에게 먹여라, 먹여. 이런 항체를 흘려보내서 저들도 그 고난 가운데 사랑하게 만들고, 저 성도들도 이런 아픔 가운데 사랑으로 이기도록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먼저 세워주신 거야. 아멘. 목사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 갑자기 섬김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내가 권사된 지가 언제. 그냥 모르고 집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안수 집사예요. 우리 감옥에는 안수 집사가 없어요. 안수 집사님 제도가 없고, 남자 여자가 목사님들까지 차이가 없어요. 장로교에서는 어느 교단은 안수 집사님이 남자, 여자는 권사,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로 끝나고 남자는 안수 집사로 갔다가 장로로 가고. 우리 근데 감리교회는 남자 여자 똑같이 권사, 장로, 여자도 목사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토양은 장로교지만 감리교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인데요. 서운하다. 집사하고 안수 집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안수 집사님. 너무 서운해. 대접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섬기려고 하는. 아멘. 섬기려고. 왜 네가 엄마가 됐고 왜 네가 아빠가 됐어? 애들 앞에 엄마인데 아빠인데, 이게 아니라 네가 엄마가 돼서 네가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을 잘 섬겨주고 양육하라고, 사랑하라고. 아멘. 그러고 준 거야. 근데 왜 속상한 일이 생기죠? 너도 너 엄마 아빠가 너 키울 때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아. 나는 스스로 잘 컸고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나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밖에 안 했는데 애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죠. 애들이 힘들게 할 때는 너 키울 때도 엄마 아빠가 좀 속 썩었지 않겠니? 너 말 못했지? 엄마 아빠도 말 못하고 속 썩은 게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야 되겠지. 이걸 알려줘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먹어야 되고 봐야 되고 꼭 해봐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사랑만, 나 섬겨줘, 나 왔으니까 섬겨줘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의 사람이어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맞출 수 있다. 육체로 맞춘다라는 것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가봐야 되고 꼭 그거 해봐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거.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죠. 안타깝죠.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밥을 먹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죠. 네. 그런데 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다 하고 이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예배 등한해하고 대충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이러다 보면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서 끝나진 않아요. 코로나는 인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끝나냐. 다른 중동 메르스나 뭐 이런 사스 이런 것들은 일어났다가 백신이 나와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진 거야. 그냥 없어졌어. 근데 지금은 요 코로나는 요 중국 공산당이 억지로 아주 무기로 만든 그런 인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공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없어지진 않아. 그래서 우리 면역력이 생겨야 돼. 면역력이.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끝난다고 해도 이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냐? 어려울 거래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오려면 벌써 여러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세수해야 되고 다른 때는 화장 안 해도 주일날은 화장하고 양복 꼭 우리 양복 입으라고 하나 편하게 그리고 어쨌든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예전에 그 마음은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믿음들이 엎어진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손해보고 교회가 억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믿음이 다 파산한 사람들은 있어. 믿음이 파산한 사람도 있지만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간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변질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내 사랑이 없어진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네 맘대로 살아보니까 기쁨이 있든 재미있든 행복하든 아니지.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의 사람도 변질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쫓아가지 마. 눈으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쫓아가지 마. 재산 자랑하고 인생 자랑하는 이런
이런 세상 따라가지 마. 그거 부러워하지 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너희의 마음이 가치관에 변화돼야 돼. 그러고서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야? 그것을 쫓아 나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거 벌써 올해도 6월 이제 다 지나가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이고 나머지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리라. 아멘. 요즘 성경을 읽는 분들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주 은혜 받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일어나고 눈물 콧물이 흘러나면서 은혜 받는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지? 기뻐한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 아유, 하루에 7장 읽으면 이거 많을 텐데, 이거 어떤 사람은 1시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더 읽어야 돼. 근데 내 괜히 넣어놓고 읽었다고 선물 주고 그 사람은 못 읽었다고 선물 안 주면 시험 들진 않을까? 아이고, 아니, 이거를 몇 주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해야 돼라고 하셔서 그때 시작한.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내가 설교 많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내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하는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알아요. 맨날 설교하고 다니셨나? 맨날 병자 치유하고 맨날 귀신 쫓아내고. 아니, 사람들 오는데도 야 그만 와, 나 숨어 있을란다, 쉴란다고 쉬기도 하고 계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야 다 이제 오지 못하게 저기 보쳐서 오지 못하게 제자들 이리 와라, 니들 먹지도 못하고 사역만 했어. 이리 와 먹어. 밥 먹을 때 먹어야 돼 먹게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먹어도 쉬어도 사역을 해도 언제나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이긴답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 나 그거 꼭 먹어야 돼. 아유, 나 거기 가면 꼭 맛좀 들려봐야 돼. 아니야. 나 안 먹을래. 나 거기 가면 뭐 생각 안 할래. 거기 가면 유명한 식당에 있다던데. 아유, 생각 안 할래. 아유, 그 식당에 가서 뭐 유명한 메뉴가 뭐라는데. 아니야. 나 그거 꼭 안 먹어도 돼. 이래서 이기진 않아. 성령 충만하면 푸름을 봐도 새를 봐도 풀을 봐도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아름답고, 그러면 뭘 먹어도 그것이 맛집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 욕심은 안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옷 안 입어도 되고 그거 안 먹어도 되고. 옛날엔 배고프면 화가 나서 막 이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 요즘은 배가 고파도 신경질이 안 나고 그냥 배가 고픈데 안 먹어서 아이고 어떡하지, 먹긴 먹어야 돼,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말이지. 이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에 내가 뭐 해야 되고 나 대접받아야 돼, 이것을 짓눌러 버리게 되어진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야? 나 그거 먹어야 되나? 이 여름에는 뭘 먹어야 돼? 이걸 생각하면 육신 따라가는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시대 이번 주간에 내가 할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 요거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생각해? 나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도 불쌍하지, 저 사람 나한테 왼수인데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따지고 보면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야, 피해받았기 때문에 가해하는 거지. 불쌍한 사람이야. 나도 억울하지. 억울하지만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거. 너 불쌍히 여기는 거를 통해서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섬기는 거를 보고 내가 섬겨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모두를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육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없어지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것은 사랑이 없어지게 되어진다. 근데 결과는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어. 여러분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어요? 못 먹어봐요. 여러분이 먹어봤 모든 세계의 음식 중에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은 3분의 1도 3분의 1이 뭐 20%? 20%도 안 돼. 10%도 안 돼. 근데 그 언제 다 먹어보지? 그러니까 나는 복이 없, 나는 죽은 사람처럼. 아무리 많이 외국의 음식 가서 먹어보고 과일 먹어본다고 그래도 만족이 안 돼.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오늘 금식하게 하는가 보다. 아멘. 오늘 이 시즌은 나더러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내가 지금은 고난 받아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니까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난 힘듦이 왔지만 이것으로 나가지 않고 감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가면 결과는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와, 멋지다. 할렐루야. 야, 6개월 동안 6월 20일이야 6개월 동안 올해도 내가 섬기고 살아가. 이 코로나 가운데 막힌 것 같아도 내가 막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랬지. 6개월이 됐구나. 올해도 6개월 동안 내가 심었구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난 또 거두게 될 거야.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대접받지 못한 거, 그때 가서 봄축제, 꽃축제를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봐서, 겨울에 스키에 못 가봐서, 이런 거 없어. 언제나 생명이 풍성하게 돼서 멋있다, 힘있게 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주변의 환경에 연약한 것들이 저거 언제까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 따라올 거야. 아멘. 나 따라올 거야. 나의 부모님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형제들도,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 와. 막 가져 믿어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와. 할렐루야. 그냥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 그거 꼭 먹어봤어야 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고 내가 안 보면 안 되고 꼭 거기에 가봤어야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은근히 세상에 재산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만족, 눈의 만족, 세상을 자랑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들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한 것, 육체의 만족, 육체를 쫓아갔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먹어봐야 되고 봐야 되고 방문해 봐야 되고 또한 세상을 자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면 변질됩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늘 성령에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